이사야서 45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왜 숨어 계시는 겁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자주 했던 놀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지금은 게임의 놀이가 완전히 바뀌었죠. 요즘 여러분 숨바꼭질 하시는 분 봤습니까? 참 보기 드물죠. 남자들은 숨바꼭질을 한다면 여자들은 단연코 고무줄 놀이. 그래서 남자들이 늘 여자들이 고무줄 놀이 하는 거 가위를 가지고 칼로 가지고 잘랐던 그 옛날 함께 놀았던 적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숨바꼭질이라는 이 게임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례를 정한 뒤에 순례 혼자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순례가 열을 세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순례가 걸리지 않는 곳에 재빨리 숨게 됩니다. 저도 그게 뭐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뭐라고 그게 재밌었던지, 저는 제가 숨바꼭질 할 때 가장 자주 숨었던 곳이 장독대였습니다. 장독대 안에 그러다가 한 번은 걸려가지고 나오다가 그 장독을 남의 집 장독을 깨먹어가지고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참 그게 뭐라고 그렇게 꼭 숨은 적이 있습니다. 이 순례는 카운터를 다 세고 나서 그때부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제 숨었던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순례에게 발각이 된 사람이 그 다음 순례가 되는 거죠. 한때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있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게임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영이라는 그 인형을, 큰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에 세워놓고 그리고 했던 숨바꼭질, 우리가 한 번 정도 해봤던 그런 게임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 삶에도 숨바꼭질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순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순례가 아니라 우리가 순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꼭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으시는 분이시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지금은 히브리서 말씀을 새벽에 살펴보고 있지만 그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방 민족이라는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어느 정도 멸망했냐면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불태워져 버리고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속하죠.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랜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딱 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빼앗기고 그리고 7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야 됐다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망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도 않고 마치 숨바꼭질이라도 하듯이 숨어 있다라는 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절망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해 달라고 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택한 민족인데 그것도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마치 그때 그 상황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른 성경이 우리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새 번역에는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숨어 계신 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큰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숨바꼭질 하고 있듯이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있다라는 이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절망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숨바꼭질의 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아니,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숨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라고 합니까? 찾으라. 즉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숨지 않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한하고 무색해질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숨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길이 없는 그 애타는 마음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꼭꼭 숨어 계셔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얼마나 꼭꼭 숨어 있던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숨어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마음 아파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꼭꼭 숨어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지금 뭐하고 있냐, 빨리 일어나, 나가, 빨리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 정신 번쩍 차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기도 지금 네 기도 이거 엄청나게 잘못됐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다, 내 뜻에 전혀 반대되는 기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좋겠건만 하나님이 최소한의 대답을 해주시거나 최소한의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행동에 반응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도 꼭꼭 숨어 계시는 숨바꼭질의 명수와 같은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4년 된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번 도전 끝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과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러주는 직장이 없으니까 이 직장에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이 자매는 이제 차 한 대를 구매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자매는 장롱 면허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먼 거리 때문에 오고 가는 길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를 구매했는데, 문제는 뭐냐, 장롱 면허이다 보니까 운전을 한 번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덜컥 겁이 나니까 차를 산 거예요. 평소 무뚝뚝한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이제 처음으로 출근하는 그날 짧은 인사만 건넸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그리고 자매는 생애 처음으로 이제 자신이 산 차를 몰고 그리고 이 회사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요. 첫 운전을 할 때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그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이 자매의 말에 따르면 운전을 하는데 1m 앞 이상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연신 뻘뻘 땀을 흘리면서 운전을 해서 이제 회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잠깐 숨을 고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 문을 열고 그리고 공기를 들여 마시고 차 문을 올리려고 하는데 자신의 이 자매가 탄 그 백미러에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는 아버지의 차였습니다. 아버지의 차가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는 처음으로 운전하는 그 자신의 딸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운전을 잘해서 이 회사에 출근을 하는지 그 딸의 차를 뒤따라 운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나서지 못했냐?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서먹서먹할 정도로 살갑고 친한 사이가 아니라 서먹서먹한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딸이 내가 운전이라도 해서 출근시켜준다고 하면 혹여나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봐, 거부 반응을 할까봐 아버지 입장에서는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 딸의 차를 미행해서 그리고 운전해서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또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운전해서 따라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딸도 운전을 해서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내가 한 번, 두 번은 해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딸의 운전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직접 혼자 운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을 숨기고 멀찌감치 뒤에서 딸의 차를 따라왔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숨겨서 온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론 이와 같이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버지가 딸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아버지가 그 딸을 보호하고 그 딸이 앞으로 운전 실력이 늘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는 베테랑 운전자가 되어 출근하기를 그 성장하기를 바랬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도 때로는 숨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자주 보는 그 방송 중에 하나가 금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금쪽이 방송에 나오는 상당수의 많은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애들이 그렇게 하면 다 해주거든요. 다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숟가락을 들고 입에 넣어줄 정도입니다.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개인에게는, 딸에게는, 자녀들에게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아니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그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앞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20세가 되면 이제 자신의 그 생각이 뚜렷하고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알바해서 자기가 돈도 벌어볼 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속옷도 때로는 빨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즘 아이들 보면 상당히 의존적이에요. 혼자 하지를 못합니다. 뭐든지 부모가 다 해주니까. 여러분, 근데 한 번만, 그게 힘들지만 저도 저희 막내가 있잖아요. 이제 집사람이 일을 하고 이제 아침 일찍 나갔다가 오후 늦게 들어오니까 제가 애를 늘 목양실에 있다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데려오는데 제가 그 시간을 맞추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우리 아이가 한 명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 다 갑니다. 그 시간이 4시인데도 제가 4시에 맞춰서 이 목양실에 나와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하람아, 야, 아빠가 이제 못 데려간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집에까지 걸어와서 집에 오면 간식 있으면 먹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엄마 오면 맞이하면 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갈 때도 예전에는 데려다 줬는데 지금은 혼자 보냅니다. 본인 혼자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 가요. 집사람은 이미 출근했고, 저는 이제 집에 있는데도 저는 혼자 가라고 해요. 되도록이면. 그런데 처음에는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면서 항상 했던 말이, 누가 네 이름 부르고 아는 체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먹을 거 사줘도 따라가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면 절대 네 이름 알아도 혹시나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얼마나 당부를 했는지 몰라요. 혼자 있을 때 누가 초인종 누르면 절대 열어주지 말고 그래라. 그리고 핸드폰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늦게 가거든요. 근데 애가 못할 줄 알았더니 여러분 1학년인데 다 하더라고요. 12층에 살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손자 손녀들을 키워요.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우리 막내하고 똑같은 학년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 하시는 일은 그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학원 가면 학원까지 또 데려다주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보면서 우리 애 보면서 날마다 부럽다고. 근데 속으로 한 번만 해보라고 하시죠.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말이 안 나오긴 한데 여러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다 해주니까 부모가 갑자기 안 보이시던 부모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슈퍼맨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앙적인 거에도요. 여러분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지 아세요? 저는 우리 큰애 둘째 애한테 저는 그냥 딱 한 번만 말해요. 내일 월삭 특세다. 끝. 안 하면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안 한다. 우리 애들 다 참석했거든요. 올 1년. 안 한다. 그리고 뭘 볼 때 신앙적으로 좀 뭔가 얘가 좀 삐딱선을 타고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너 아빠가 목사다고 해서 너 저기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공을 얻는 거 없다. 뿌린 대로 거두니까 니들이 알아서 정신 차려서 해야 한다. 전 그 이야기 외에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해주면 그래서 우리는 월삭 특세 때 있잖아요. 야 시간 됐다. 딱 한마디만 해요. 옷 딱 입고 있다가 안 나오면 가버려요.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이제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해주면 안 돼요. 때로는 할 줄도 알지만 여러분 숨어서 애가 어떻게 하는지도 미행해서 볼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나타나가지고 미리 앞서가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주게 되면 여러분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야 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안 보였을 때 얼마나 떨겠냐고. 저는 그래서 막 금쪽이 볼 때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진짜 많구나. 이 가정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할까. 이 기도가 돼요. 절로 볼 때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랑에 건강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건강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숨김이에요. 숨김. 무슨 말이냐면 숨김이라는 것은 나를 불편해하는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걸 드러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도 불편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짝사랑도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숨겨야 때로는 함께 있으면서 상대방이 나를 어색해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또 다투지도 않고 심하면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숨기는 거예요. 숨겨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있을 수 있고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이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 영역에서 때로는 자신을 숨길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어색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전에 있던 전도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종종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제가 이제 라디오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아니 직장 내에서만큼 내가 밥 먹는 시간은 내 시간으로 좀 만들고 싶은데 직장 상사가 밥을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것도 꼭 일의 연속처럼 느껴지고, 밥을 먹는데 막 칠첩 반찬이고 막 그런데도 돌 씹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은 나하고 밥을 먹을 때 그럴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전사님, 나는 이게 밥 혼자 먹는 거 참 이게 어색하고 참 힘들더라. 근데 전사님 어떻게 혼자 먹는 거 괜찮아요? 그랬더니 전사님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저는 이거 되게 즐겨요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밥을 같이 안 먹었어요. 진짜야, 진짜.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도 서리집사 교육하고 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혼자 밥 먹고 싶고 그러는데 자꾸만 누가 내 밥 먹는 시간까지 이렇게, 그리고 내가 밥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막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그 자리가 너무 어색할까 봐 하나님이 때로는 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 왜 어디 계십니까? 왜 내 삶에 숨어만 계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무책임하고 하다라고, 우리를 선택했으면 책임져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꼭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 중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은 무책임하거나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와 더 많이 함께 있고 싶어하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믿음을 저버려요. 제가 우리 새가족 훈련을 하면서 새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새가족들 중에는 상당수가 다 각자의 목적 때문에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부류들이, 새가족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이 안 풀리고 자기 의지할 데 없으니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새가족 훈련을 할 때마다 꼭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적게는 한 달, 많게는 석 달 안에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즉 예수 믿는다고 그때부터 불행이 끝나고 꽃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우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씌워도 이렇게 씌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험난한 길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때 믿음을 저버리면 이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당신과 함께 계신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거 잊지 말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번 이제 새가족 훈련이 다 맞춰가는데 꼭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비록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반응이 없으시고 꼭꼭 숨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순례인 우리들을 위해서 숨어 계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숨으실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오감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은 영원 무궁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숨어 계시는 꼭꼭 숨어서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길로 더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